여러분 설 명절을 잘 쓰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올해 많은 복을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많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성서를 기초로 하지 않고 미가서를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약 5일간 인도 캘커타 인근에 있는 세람포 대학교에 머무면서 아시아 신학 운동을 위한 포럼, Asia Forum of Theological Movements라고 하는 그러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 이어서 사트리라고 하는 아시아, 사우스 아시아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신학 박사를 위한 연구 주제와 방법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어서 참가하고 닷새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일정 속에서 제가 짧은 발표 세 가지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오늘 설교의 말씀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미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예 정해놓고 주로 학술 발표할 때 주로 요 초점 맞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그 점증적인 그러한 강조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맏아들까지도 바치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사랑하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그 닷새간에 묵상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고 서울을 걸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다녀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커타, 우리 요즘 말로는 콜카타인데요.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가난의 도시입니다. 수천 년의 가난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 변함없이 가난하고 혼잡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위생 상태가 안 좋고, 특히 요즘에는 새로운 변화인데요, 매연이 아주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매연이 심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생하겠지만은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합니다. 인도는 왜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억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별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그것을 아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데 인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원이나 물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느냐는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문제 중에서 그 중심은 바로 카스트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의 불평등의 구조를 심화시키고 영구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정신적인 각성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인 힌두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신화나 그에 기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 카스트 제도가, 이 차별적 계급주의가 인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각성, 그러한 각성을 혁명적으로 일으키는 일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 한국 종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광화문을 거쳐서 교회로 오는데, 오늘도 거기서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길을 한쪽을 다 막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정치적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물론 저도 젊었을 때나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의 정신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지금 확성기로 크게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종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하는 이야기,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우리 한국을 혁신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기로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교회 부대의 보수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거나,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한국교회에 깊은 위기가 몰아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인도의 힌두교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적 행동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재현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이 지구 속에는 다양한 세계, 다양한 월드, 다양한 세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를 얘기하고, 다른 쪽 생각하는 사람은 우파나 좌파나 각각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이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Narrative Structure of Reality. 리얼리티가, 실제가 이야기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역시 이야기하는 존재이고 언어를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제가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리프레젠테이션하게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 동안에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항상 정치적 실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갈라지고 저쪽 갈라지고 두 개의 내러티브 스트럭처가 부딪혀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둘째, 셋째 형하고, 저는 어차피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이 정부는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해서 만든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디펜드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 그냥 그걸 그냥 이건 탄핵
탄핵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서 형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적 구조가 서로 달라요. 이러한 이야기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과 인도를 비교해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매연이 아주 나쁘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 마이크론으로 보면은 한 5, 60 정도 되면 나쁨이고 7, 80 되면 매우 나쁨인데 캘커타에 이번에 가보니까 최소한 150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땐 1000까지 가요. 그 제가 옆에 이번에 다세가 머물렀던 세란포 칼리지 사트리 건물 속에 그 주위를 이렇게 보면 거의 500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 10배 정도의, 그래서 한국의 50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딴 세상 다녀온 것이죠. 한국의 헬조선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인도가 진정한 헬 인디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과 콜카타 모두 같은 지구에 있지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지만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어떤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이해해 줘야 되겠다. 그분들을 참 잘 대접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에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오랜만에 다녀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도 사회가 20여 년 전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 10년이면 세상이 변하고 강산이 변하는데 인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강산이 변하는데 더 나빠지게 변했습니다. 물과 공기가 나빠졌습니다. 특히 나빠진 부분이 물과 공기입니다.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인도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는 주로 내수산업 공장이기 때문에 대형 공장이 아니라, 그리고 기술 여기 아주 큰 그런 공장들이 아니라 아주 재래식 굴뚝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매연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입니다. 인도가 15억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그 내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견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인도의 가난은 한국의 가난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도의 경제는 한국의 경제하고 다르고, 그러한 속에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묵묵히 인도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잘못된 나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항과 공공건물은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일반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틀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인도 얘기를, 제가 여기 인도의 길거리, 요 인도의 길거리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삼륜 자전거인데요. 삼륜 자전거에 이 자전거 운전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좌석에 쪼그리가 누워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안 보이죠? 요것은 이제 사트리라는 곳에서 인도 신학 교육, 특히 박사 연구 세미나, 박사 연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세미나에 인도 학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대만 친구입니다만은 황포호, 대만의 대표적인 신학자고, 이 사람은
요새는 인도 사람이고, 이거 다 나머지 사람들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사투리 긴 우리 잘 친한 이 리말라 박사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인도에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비춘 이유는 인도 신학은 살아 있습니다. 인도가 그만큼 큰 문제를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신학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을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인도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00불입니다. 1977년도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대학을 쫓겨나고 신학을 하게 되는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선교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번에 선교교육원이라는 것을 제가 한 세션에서 좀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MTS 사우스 웨스트게이트, 서대문의 MTS 민중 디알러지컬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1977년도에 1학년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상황과 현재의 인도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 1977년도는 한국이 국민소득이 처음 1,000불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1,000불은 지금의 인도의 2,000불보다 아마 가치가 높았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77년도는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독재에 대항해서 저항했던 때였습니다. 한국이 인도보다 더 그 이후에 더 발전했었던 것은, 그때 한국은 국민들 안에 불평등이 그리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도처럼 그렇게 불평등이 없었습니다. 인도는 이에 반해서 지금도 민중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그런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지만 인도는 민주주의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뤄냈고, 시민들 사이에 인권의식, 평등의식이 성장했고, 누구나 노력을 하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 발전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인도의 그 캘커타의 길을 조금 비춰. 제가 마침 귀국할 때 택시를 탔는데 조금 도심은 조금 지나서 찍었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조금 널널한 그러한 상황의 사진입니다. 그렇지만은 운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선들을 안 지키고 사람들이 막 넘어서는데, 지금 매연은 굉장히 심하게 짙은 매연인데 아마 사진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정도만 매연이 한 50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운전사가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해내려면 굉장히 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마를 이렇게 코에다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화 선생님도 거기에 교수로 활동을 하셨지만은, 서대문 민중신학교 증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은 선교교육원 민중신학교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저희들 학생들이고, 그 밑에 선생님들 안병무, 이문영, 그다음에 깜빡했습니다. 예, 서남동, 문동환, 김성환. 그다음에 이 교수님 여성 선생님이 어떻게 되죠? 이우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우정 선생님.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1977년도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상덕 돌아가신 분이고,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승주 서울의대 수석했던 분인데 목사가 됐고 여기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여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서광 선생님은 이 서대문 민중신학교 성교교육원을 코리안 본헤퍼 스쿨 오브 디알러지, 본헤퍼 스쿨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하라는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서광 선생님. 우리 누구죠? 고려대 역사학자, 네. 이 박현채, 뭐 이런 분들, 여기, 한 변호사님이 누구시죠? 저기, 한승원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수였어요. 김경재 교수님 뒤에 있네요. 여기 뭐 박형규 목사님 여기 계시구나. 여기 우리 학생들이고, 여분이 학생들이고, 여분이 10년간, 8년간 이 선교교육원 여기에 원장으로 했었던 선암동 선생님입니다. 제 선생님이시고 민중신학 창시했던 분이죠. 요게 이제 학생들인데요. 이게 담벼락 작업입니다. 지금 선교교육원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서대문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은 원래는 죄송합니다. 캐나다 선교사들의 건물인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다가 기증했는데, 그 벽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아까 교수님들 이 그림과 우리 학생들 그림, 이렇게, 제가 여기 있네. 늙어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늙어버렸습니다, 지금. 문익환 목사님도 교수였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백두산 밑에서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면서 통일을 향해서 오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 다 학생들입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안병무 선생님, 선암동 선생님. 이분이 안병무, 선암동. 이 두 분이 여기에 디렉터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한국의 민중신학이든 한국의 해방신학, 그리고 한국의 컨텍스추얼 신학이 가장 발전했을 때는 1970년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80년대, 88년도 지나니까 한국의 올림픽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갑자기 잘 사는 나라로 진행되면서 신학과 전반적으로 신학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민중신학도 물론 약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교교육원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한 50명의 교수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124명이 졸업을 거쳐갔고, 그 중에 50명이 졸업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졸업을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때 독일 교회가 도왔습니다. 독일 교회가 교수님들 강사비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신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신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위기가 있는 곳, 가난이 있는 곳에 신학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대문 민중신학교가 그렇게 발전했던 것도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학문적
그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많은 다학문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했고 하나의 종합적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인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달리 신학, 컨텍슈얼 신학, 해방 신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젊은 신학적 운동의 그러한 열기가 인투지애즘이 있습니다. 인도는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다. 인도에게는 인도 크리스천들에게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등하게 하는 힌두교의 잘못된 부분, 힌두교가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특히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신학자들은 한국의 민주신학이나 한국의 진보적인 신학 사상에서부터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가라고 생각하고 신학도 그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자꾸 인도의 학생들을 내보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몇 사람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열어줘서 우리가 선진국가로서의 이론적이고 방문론적인 그러한 교육을 여기서 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학도, 특히 교회도,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새롭게 신학을 세우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신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점층적인 방법인데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갈까? 한 마리에서 1000마리. 그 다음에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마다들을 바칠까? 나 자신까지 바칠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입이 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겸손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 집회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무례한 언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할 때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나가십니까? 하는 질문을 저는 바꿔서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나가야 할 것이고 나가야 합니다. 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성립됩니다. 교회를 나가야 한다면 무엇이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모티브가 됩니까? 다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망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다만 조금 알 뿐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구하는 말씀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그 무엇과 네 하나님과 그 무엇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갈망하고 찾고
사랑하고 늘 함께하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름다움과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을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다 표현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그 진리와 선하심을 보였음을 저희가 압니다. 당신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